7월 7일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 드린 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 능력이시며 지혜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죽음의 땅에 생명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 안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 되어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못한 우리 육신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악됨을 이 시간도 가지고 나와서 아버지 앞에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긍휼히 여기사 사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능력이 우리를 가끔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살게 하고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매일의 삶에서 누려지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세파,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공고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주요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듯 우리의 모든 것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평안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심령,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관계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서 현실의 출렁거리는 세파 속에서도 심령의 안전함과 안온함과 평안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그럴수록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 모든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만 나아갈 뿐 진리를 거스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간절히 고백하는 심정으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 안에 진리 아닌데도 진리인 양 행세했던 말씀은 이제 드러나서 그 거짓 것들은 우리의 심령에서 이제 내쫓겨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의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취하여지고 받아들여지는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누가복음 1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장 57절부터 80절.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입니다. 57절부터 80절 누가복음 1장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68절부터는 우리 함께
8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8절부터 다 같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마리아가 석 달을 엘리사벳과 함께 있다가 돌아간 후 해산할 기한이 차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친족과 주위 사람들이 주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음을 듣고서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난지 8일이 되어 할례를 행하고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 할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지으려 하자 어머니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부르라 하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이죠. 예. 사람들이 당신의 친족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친족이 없다. 이렇게 하여도 굳이 이를 고집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이때에 그 태어난 아이가 제사장 가문의 혈통을 따라서 그 일상적인, 통상적인 그 평범한 제사장으로 살 것이 아님을 육적 혈통의 그 범위와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아이임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러한 그 뜻을 다 받고 있었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 베푸신 것에서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의 성격을 짐작하였는지 그 이름을 요한, 즉 그가 은혜 베푸시리라. 여러분, 요한이라는 그 말의 뜻이 그가 은혜를 베푸시리라예요. 그가 은혜 베푸시리라. 이런 뜻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런 이름의 요한. 너무나 참 뜻이 깊은 이름이죠. 그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런 이름이 요한이에요. 사람들은 엘리사벳이 관습을 떠나 혈통과 상관없는 이름을 고집하자 이때까지 말문이 닫혀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히 언어 장애인이에요. 옛말에는 요즘엔 쓰지 않는 말, 벙어리 이렇게 썼었죠. 요즘엔 안 쓰죠. 그런 상태로 있던 아버지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그 의사를 묻되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줄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오라 하여.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가져오라 하여 천사 가브리엘이 성소의 향단 곁에서 그에게, 그 사가랴에게 전한 대로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니까 모두가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 요한이라 하라고 한 거예요. 그 순간 모두 그 서판에 쓰여진 요한이라는 이름을 보고 다 놀라는 그런 순간 가브리엘이 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다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언어 장애인이 되었던 사가랴의 입이 이제 열린 거예요. 그리고 혀가 풀려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였어요. 이 일을 듣고 주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으며 온 유대 산지에서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우리는 그 역사하심에 대한 그 놀라움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자리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 죄인된 인간들은 두려움을 갖게 돼요. 구약이든 성경이든 많은 그 기록이 있죠. 사도 베드로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에게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느끼게 되고 짐작하는 순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들도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은 감지한 거죠. 두려워하였으며 온 유대 산지에서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듣는 사람마다 심중에 이르기를 주의 손이 이 아이와 함께 하시니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생부터 이 아이의 모든 일에 이처럼 역력히 간섭하시니 장차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모두가 심중으로 생각하며 기대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아이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백성들의 심중을 알기나 하듯이 제사장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하여 아이의 장래 일에 대하여 이제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68절부터 보았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되는데 그 백성을 권념하사 기억하시고 돌아보시사 구속을 행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올지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사 구속하실 중대한 일에 세례 요한이 쓰임 받을 것을 말하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하실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중대한 일에 세례 요한이 쓰임 받을 것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교회 소식 시간에 저 남쪽 인도네시아 우리 박상준 이수경 선교사 그 사역의 현장을 참 귀한 그 동영상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준 그 마지막 부분에 그들에게 성경 줌으로 화상으로 성경을 가르치며 또 그 말씀을 나누는 그 대목이 있었죠. 한 청년이 자기 친구로 인하여 심적인 고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복받치는 어떤 그 마음의 아픔을 표시했을 때 같은 청년 자매도 위로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있는 한 그 여성도님이 자신의 고백도 하면서 그 형제를 위로했죠. 그때 우리 박상준 선교사님이 바로 그날 가르친 말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할 때도 사실은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한 민족의 역사로 볼 때는 그야말로 민족의 정체성이나 이런 건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역사예요. 40년만 지배를 당해도 나라의 모든 것이 그야말로 상실되어질 그런 상황인데 그 10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박상준 선교사님이 강조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뭐 하셨다? 기억하셨다. 그리고 주목하셨다. 기억하시고 주목하고 계셨다. 그래서 그 교제 속에서 아픔을 겪는 형제를 주님께서는
형제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가랴가, 이 제사장 사가랴가 그 찬송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기억하사 구속하실 그 중대한 일에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아들이 쓰임받을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속은 하나님의 종 다윗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심으로써 이루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혈통에서 큰 능력과 권세로 다스릴 통치자를 일으키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이 입을 통하여 거듭 예언해 오신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왕의 출현과 그가 이루실 구속, 구원은 예부터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고대하고 바라던 소망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약 역사의 본질이죠. 메시아를 고대하는 것. 그렇죠?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바라고 기다려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왕은 오셔서 우리를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육적으로,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대적 세력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물리적 해방이 아니라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물리적인 억압에서 노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대적 세력,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하되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죽음에 던지려는 악한 영적 세력, 그 마귀와 그 추종자들의 얽매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에 담긴 의미예요. 근본적인 대적 세력, 그 대적 세력의 그 목표는 뭐예요?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하되,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내용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죽음에 던지려는.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던지는 거예요. 어디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내던지려는 그 악한 영적 세력, 마귀와 그 추종자들의 얽매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사가랴 제사장이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러한 예언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 곧 아브라함과 맺은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볼수록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하나님부터 등을 돌려 하나님부터 떠나고 도망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이건 배신이라는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의,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보면요, 그런 구약 역사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거죠. 나의 모습인 거예요. 너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인류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역할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지만요. 그렇게 그런 그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어요. 400년을 기억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400년을 기억하셨다는 것도 하나의 표징, 예표예요.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그 무지무지한 역사를 저들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그리고 그들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선지서를 기록한 그 선지서를 보면요, 죄송합니다. 약간 좀 벗어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의 처소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이런 아주 원초적인 이 틈을 노려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의 처소, 음부를 만들 수 있을까? 지옥이라고 하는 처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의 신앙을 교란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요, 구약 역사를, 선지서를 보면은요,
그 죽음의 처소, 음부,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이죠. 이게 없을 수가 없겠구나. 아, 이게 나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사실 구약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해졌는지 부모들이 지 잘 살아보려고 자녀들을 불 위로 걷게 만들고 자기 자식을 제물로 해가지고 자기는 복 받겠다고. 그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오는 기록들이에요. 이 얼마나 타락해 갔는지 여러분이라면 납득이 되시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을 자기들 우상을 섬겨서 잘 살려고, 복되게 살려고 그렇게까지 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네. 이런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한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요. 약속도 은혜를 베푸셔서 주신 약속이에요. 또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사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도록 주신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구원은 우리로 하나님을 거슬려 범죄하게 함으로써 망하여 죽게 하려는 악한 마귀와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여기서도 그치지 않아요.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의 모든 날에 평생 동안 언제까지나 성결과 의로움으로 섬겨 살게 하시는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사가랴의 이 예언의 찬송 속에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구원의 거대한 그 규모가 압축적으로 요약적으로나 핵심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능력은 그 죄의 세력에서, 사망의 세력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 사실 우리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그 걸어오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려움 없이 그래서 평생 동안 성결과 의로움으로 섬겨 살게 하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 두려움으로 죽고 말 것 같은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하사 그를 섬겨 살게 하시는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뭐를 누린다? 화평을 누린다. 몇 년 전에도 오늘 새벽인가 어제 새벽인가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다가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니 방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됐다라고 아멘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신 것을 믿으십니까? 뭘 믿는 겁니까? 아니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평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그 여지를 만들어가는 거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요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한들, 앞으로 어떠한 공로를 주님 앞에 내보인다 한들 그 공로와 자격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만 번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한 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가랴 이 제사장이 찬송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결과 의로움으로 평생 동안 언제까지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를 섬기되 이렇게 살게 하시는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비천한 죄인을 살리셨으므로 그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겸손과 동시에 비천한 자를 높이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내용에 있어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을 두는 자, 그는 다른 복음의 신봉자라고 봐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고 모든 직분은 바로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누리도록 섬기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회방하는가? 누가 이것을 가로막는가? 그 사람은 다른 복음을 쫓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한 왕을 일으키사 그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일에 있어서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가랴는 76절에 이 아이여 이렇게 시작하죠. 이 아이여, 이제 자기 아이입니다. 요한이라 이름 지은 자기 아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라고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세워 앞으로 오실 왕을 위해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을 이루실 왕 메시아가 아니라 그를 위한 준비자, 예비하는 자로 세움 받은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오실 왕을 위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의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전함으로써 예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지식입니다. 결국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의 뒤에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의 지식을 미리 전함으로써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할 것이라, 그의 오심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오리라 한 이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사실 이것은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찬송되어지는 이 내용은 사실 세례 요한뿐 아니라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해온 일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을 미리 증거하여 그의 오심을 예비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선지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멀리 직접 보지 못하고 멀리서 증거한 반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직접 보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직접 보고 그 앞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앞에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특별한 선지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하실 만큼 독특한 선지자의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증거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본질과 핵심, 놀랍게도 이 사가랴의 찬송 속에는 제가 방금 전에도 우리가 받을 구원의 규모에 대한 그야말로 함축적인 그 요약본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가 증거할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그 구원의 본질과 핵심은 한마디로 죄사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붙들 복음의 이 요체예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찬송할 그 우리가 받을, 누리고 그래서 받아서 누릴, 그리고 또 전할 그 복은요, 죄사함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건 너무 많은 복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에 자꾸 접촉하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죄사함의 그 은혜가 더 우리에게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새롭게,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역사,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능력, 우리를 또 새롭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속죄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그 은혜, 곧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날이 갈수록 더 교회는 여기에 집착해야 되는 거예요. 집착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집착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건 그런 의와 거룩을 이루어가는 신자로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왜? 구원의 본질이 죄사함에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의 본질이 죄사함에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의 핵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리라. 내 법을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 이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근거로 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지식을, 말씀의 지식을 새겨주는 성령의 오심은까지, 그리스도의 오심에서부터 성령의 오심까지 성육신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 죄사함의 은혜, 너희들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교회가 이거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성도가 이거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을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점점 더 새로워져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너무 많은 은혜도 받는다고 하고 많은 모도 막 취하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이 가려진다면 너무 안타깝지만은 지금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고 신앙의 연륜이 쌓여질수록 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면요, 우리는 정말 헛짓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교육자들 종을 좀 마련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해본 말이에요. 종을 놓을 데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어쩌면 내 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심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예배 드리지? 그러니까 그냥 일상으로 그냥 예배 드리러 와서 생각 없이 찬송하고 마음을 기울여 말씀을 받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린다. 이런 상태가 습관화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 무서운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선지자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1년 뒤에 어디 가서 뭐 계획을 하잖아요. 내가 1년 뒤에 어디 가서 뭘 막 계획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네 생명이 내일 이어질 줄 니들이 어떻게 아냐? 여러분, 제가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는다면은요, 우리는 하루의 삶을 지금과는 좀 다르게 볼 겁니다. 우리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하루가 달라 이런 말씀 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 이런 말씀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명에 관한 그 부분은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내일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일이 있습니까? 라는 답변을 할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거라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점점. 내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시간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심령의 하루하루도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어지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예배에 나오실 때 그 마음은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 이건 큰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이제 습관화되어 버렸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자기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딴짓도 할 수 있고, 아예 말씀을 외면할 수도 있고, 제가 어떤 맥락에서 지금 갑자기 무슨 예배를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릴 수 있는 심정을 가지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맥락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사가랴 선지자가, 사가랴 제사장이 이 아들의 그 참 탄생 앞에서 또 자기의 입이 지금 풀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주의 손이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지금 이 왕으로 오실 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자기 아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여질 일을 지금 예언 찬송하면서 우리가 받을 구원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죄사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 같은 심정으로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더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게 아니라 감겨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심하게 여겨지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경계하여 드리는 말씀이 너무 심하게, 너무 부정적으로 여겨집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제 표현도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딴짓을 한다? 그 태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와 상관없는 그런 몸짓을 보인다? 예배를 섬기는 직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직접 섬기는 직분들이 있죠. 제가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직분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안 듣는다? 우리는요, 그건 관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용납해 왔습니다.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나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말씀의 일꾼으로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간다라고 해서 구원의 본질은 죄사함이다라고 하는 것에 점점 더 모아지고, 마음이 모아지고, 신앙의 모든 역량이 그 은혜로 모아지고, 그래서 죄사함 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그것이 유일한 복인 줄 알고 감사하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지는 것보다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섬기는 종으로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현실을 배경으로, 현실을 전제로 해서 두려운 심정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목사님 너무 부정적이라고.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조족지혈로 생각하십시오.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가랴의 찬송에 대한 이 내용을 보면서 참 놀랍다. 성경은 어디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요체를 어디서나 밝혀주고 있어요. 그게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러면 이러한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졌는가? 그건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것까지 이 찬송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더러움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려 범죄한 죄인으로 두려워 떠는 우리가
아무 두려움 없이 오히려 그의 사랑하심과 긍휼과 은혜를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핵심이 죄사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나의 모든 무서운 죄가 다 용서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이것뿐입니다. 그가 나의 죄를 대신 지셨으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것처럼 씻어 정결케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나와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죄사함은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것이 사가랴의 찬송의 또 하나의 참 핵심입니다. 심정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죄사함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용서받을 만한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 아니라 며칠 동안 새벽 예배를 통해 보는 일한 것이 없이 받는 복, 로마서 4장에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 사람이 받는 복, 일한 것이 없는 복, 일한 것이 없이 받는 복이에요. 우리가 뭘 행함으로써 뭘 이룸으로써 뭘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비참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신 긍휼이라는 말씀이에요. 방금 전 제가 구약 역사 속에 선지서 속에 우리 이스라엘 역사가 저질러낸 그 무지무지한 무서운 그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죄악상들, 그게 바로 우리라고 그랬죠. 그 처지에 있는 우리의 그 비참한 비천한 처지, 그 처지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깊이예요. 오직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누가 더 높니, 누가 더 낫니, 누가 더 많이 했니 못했니, 왜 이런 거를 합니까? 왜 여전히 이런 걸 못 벗어납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구멍이 숭숭숭숭.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골다공을 알고 계시는 분들, 뼈가 구멍이 숭숭숭숭 가볍게만 부딪혀도 부러지는 그런 골다공증의 아픔을 여러분 아시죠? 그 모양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구멍이 숭숭숭숭 있는 거예요. 뭐 하나만 걸리면 팍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비참한 처지에서 긍휼하심을 입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동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은 그런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한 교회 안에 또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는 손을 맞잡아도, 이게 영원히 맞잡는 손이잖아요. 손을 맞잡아도 부족한데, 우리는 제가 너무 부정적입니까?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으로 섬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이 긍휼히 여김받은 것보다 나는 좀 덜 긍휼히 여김받았어. 당신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깨끗했지. 어쩜 우리는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교만의 뿌리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교만을 경계하고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하느냐? 남들과 자기를 달리 세우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차별 대우를 받아야 돼. 똑같이 대우받으면 안 돼. 신자들을 똑같이 대우하는 교회는 이건 능력이 없는 교회야. 은혜가 없는 교회야. 오히려 이러한 소리에 우리는 귀를 더 많이 빼앗기고,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는 다른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차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가 그런 대접을 요구했습니까? 어느 구석 서신 어디에, 복음서 어디에 그런 대접을 찾으려, 물론 깨닫지 못했을 때는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앞에서 야, 네가 더 예수님께 가깝냐? 내가 더 가깝냐?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이 모습이 씻겨가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비참한 처지에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마치 하늘의 해가 높이 떠올라 우리를 찾아 비추듯이, 칠흑 같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긍휼로 죄사함의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평강의 길, 이전의 죄와 사망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 생명과 평강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실 그리스도의 준비자로, 그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받기 위하여 세례 요한은 심령이 강한 자로, 영적으로 강한 사람으로 자라났으며 이스라엘 앞에 등장하여 그의 일을 시작하기까지 광야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연단받으며 지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맡기실 때까지 광야에서 40년간 장인 이드로의 목동으로 지내면서 연단받았듯이 세례 요한 역시 이러한 과정을 겪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맺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과 함께 그 가브리엘의 전언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잠깐의 간섭하심으로 말을 못했던 사가랴가 이제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서판에 기록하면서 입이 풀리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한 이 내용 속에 놀랍게도 자기 아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예비자로 모실 그 왕, 다윗의 왕의 계보로 오실 메시아의 그 오심과 그 사역에 대하여 찬송하는 그 내용이 너무나 귀하게도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내용을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본질은 죄사함이라.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는 그 비참한 처지, 그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 비참한 처지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대로 임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일꾼들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예배를 의무적으로도 섬기고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종들은 이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그 본분을 잊지 않고 지켜내기 위한 어찌 보면 사투를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말로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그 일에 빠져 습관에 빠져 자동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빠져갈 때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임하는 거죠. 네가 예배자냐? 일이냐?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기 때문이라는 여러분이 집어넣어 보세요.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지. 정말 깨어나셔야 돼요. 내가 뭐니까 예배 드려야지. 그 뭐니까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가면 안 될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이제 더 시간이 안 돼요. 허락이 안 돼서 그래서 마무리하는데, 이 뭐니까 내가 예배 드리러 와야지. 다른 거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죄 사함 받아 구원받은 자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배 자리에 오셔야 돼요. 다른 게 들어가면요, 우리는 이미 예배자의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임하면서 이미 너무 높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렸잖아. 내가 예배를 드렸잖아. 이런 의식이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로 헌신했잖아. 우리 인생 전체가 지금 쓰나미에 휩쓸려가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우리 같은 이 비천한 처지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벌써 잊어버렸나요? 우리가 수백 년 산 것도 아닌데, 고작 몇십 년인데 벌써 잊어버리고, 내가 뭐니까 예배 드린다. 이것 때문에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있는 분들 좀 예배드리라고 말씀 좀 하세요라고 할 때 제 속에서 그야말로 열기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표현은 안 하지만. 뭐니까 예배드리라고 좀 하시라고 이렇게 나한테 종용하는 그런 분들 앞에서 저는 침묵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면 예배가 안 된다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아들의 죽음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예배 드려야지. 오직 이 하나로 예배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일꾼들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사투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일로서 나오면 안 되니까. 우리도 신자로서 구원받은 은혜로서 예배 드려야 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예배인 거예요. 나 같은 비천한 차를 긍휼히 여겨 주셨으니 나 예배 드려야 돼.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평생토록 의와 성결로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이요 자세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에서 우리가 넘어진 상태라면 우리의 삶은 어찌 되겠습니까? 죄사함이 구원의 본질이다. 그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졌다. 평생 이 은혜의 진리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지나간 다 일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그렇게 일상에서나 아니면 옥중에서라도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그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지, 왜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육신의 일, 육신의 바쁨, 육신의 고통, 육신에 속한 것 때문에 사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되는 이 은혜는 어쩌면 좀 멀리 해놓고 우리 것을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고 감당해야 될 모든 일을 더욱 찬찬히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 그 진리,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우리가 점점 더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생활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